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개혁가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 클럽을 조직하였습니다. 당시 차고진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봉사 그리고 성경 연구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이들 멤버들은 사제로 서풍을 받기 전에 이미 자유롭게 다니며 설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교구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행동은 제임스 하비라는 성공의 사제에 의해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1739년 3월 20일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발행한 웨슬리 저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성공의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제가 우리 교구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교구 안에서 내쫓은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자 요한 웨슬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사람의 말을 따를 거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말, 역사에 남는 말을 남기게 되죠.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계가 나의 교구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그걸 전할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가 본 것은, 그가 들은 것은 미래적 사건이기에 처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한 말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우지요, 명령자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추락한 그 사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와 그의 동역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몰려와요. 도움을 요청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지요. 6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그렇다면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밀지 않아도 그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그들은 질타하는 이사야를 매질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사야를 높여주시지요.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인류를 돕고 계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사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